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잠언 2장의 말씀도 그 1장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지혜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사모하는 것,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물건을 갖고 싶다, 내가 좋은 전자기기 하나 갖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갖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게 되고 또 구하게 되고, 물건도 그렇게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얻게 되듯이 이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도 방언을 28살 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이상한 거예요. 방언이 별로 이렇게 받고 싶지도 않고, 방언으로 말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방언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인데 다 가셨어요. 담임 목사님도 가시고 저 혼자만 딱 여기 남은 거예요, 교회 본당에. 근데 그때 그냥 혀가 꼬이더라고요. 혀가 꼬이면서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혀를 주체할 수 없으면서 이 방언이 나오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참 신비한 체험을 했었습니다. 방언 받는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방언이구나.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부모님은 자녀에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또한 인정하면서 그렇게 부모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소통의 부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잘 소통하고 또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씀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를 때 자녀가 또 잘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무조건 자녀를 향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아멘. 내 부모의 말을 잘 받으며 부모의 말을 잘 간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부모님은 자녀에게나 또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모습,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도 지혜롭게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행동하고 그러면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뻐하게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지혜를 얻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혜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 중에 시편 42편 1편의 말씀이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물을 먹고 싶으면 그 물을 찾아서 갈급함 같이 찾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지혜를 찾아 나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또 지혜가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뭐든지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정말 밤새서 공부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이 성적이 올라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노동이 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새벽을 깨우는 것, 여러분 이 이른 시간에 다 자고 있는 이 이른 시간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노력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의 가장 핵심의 원칙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지난 시간에 1장 말씀드릴 때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조심하고 죄악을 짓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둘이 경외하는 자는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00% 죄 안 지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 연약한 존재이고 허물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100%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죄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계속 줄여나가다 보면 그 가상한 모습, 그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최대한으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패역한 말과 패역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두려워할 때, 하나님 우러러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10절은 내가 지혜를 얻게 되면 따라오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정직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는 건 뭡니까? 모든 공격을 다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악으로부터 다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한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8절과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의의 길, 또 공의의 길, 이런 정의, 공의, 완전함, 방패,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또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뭐든지 몸모다운 자가 돼야 돼요. 경찰은 경찰다워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고, 목사님은 목사님다워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되고, 그렇게 다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거룩하게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라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성도들의 앞길을 보존해 주신다.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끝절 22절까지는 이제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부도덕한 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렇게 악으로부터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칼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그래서 근신과 명철도 여러분 다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는 자는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의 길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과 패역한 자들은 모두 정직한 길을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패역자들, 악한 자들은 죄 짓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행악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는 이런 자들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은 멀리해야 됩니다. 악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가면 되고 안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도 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이렇게 구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는 행악자의 길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 또한 악한 길로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16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또 말하는 것이나 이런 악한 생각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로운 자는 그것들을 뿌리치고 악한 길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고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선한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파송의 말씀, 권면의 말씀하실 때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또 연약한 자를 도우십시오. 병든 자를 찾아보십시오. 곤란을 당하나 믿어주십시오.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혜는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하는 기도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 오늘 성전에 이 이른 시간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금과 은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더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임을 여러분 지혜가 귀한 것임을 깨달으시고
이 아침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